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신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아직은 살아있어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우주의 시작과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참으로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고 우주와 만물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으며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문장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엄청난 말을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설득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논리적인 전개도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자마자 우주 속에 툭 던집니다. 그죠? 시작하자마자, 성경을 시작하자마자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노력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누가 추천해서 성경을 처음 받게 되었고 처음 읽게 되었는데, 자,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한번 보자. 우리 선배가 저렇게 미쳐서 날뛰는데 내가 선배를 위해서라도 한번 성경을 봐야지 해서 딱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선배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갔대요. 이 선언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숨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숨이 멈추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 도대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조금이라도 무슨 설득을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뭐 어떻게 눈치를 보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며칠을 고민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선택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하고 동의하거나 아니요 하고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기부장로교회 성도들은 맥쟁성읽기 1일차를 읽으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으로 받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2026년 1월 첫째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네 가지 단어를 가지고 먼저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태초에라는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단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하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끝낼 분이시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시간을 끝낼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최초의, 시초에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엔 아르케, 영원으로부터 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시간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년과 달과 일별로 길고 짧은 시간의 주기가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시간은 그냥 한없이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달력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기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시간은 그냥 무한정 흘러갑니다. 근데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다. 무한히 흘러가는 시간을 큰 주기와 작은 주기로 끊어 놓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작이 있고 각각의 끝이 있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계획을 세웁니다. 끝이 다가올 때마다 감사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주기가 생겼을까요? 1년의 주기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한 달의 주기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달의 공전 주기는 27.3일이고 위상 변화 주기, 지구와 함께 위상이 바뀌니까 주기는 29.5일입니다. 그리고 1일은 지구가 자체적으로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입니다. 그죠? 그렇게 일과 년과 개월과 하루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정했을까요? 누가 이런 걸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가 년월 일의 주기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하셨습니다. 지구는 홀로 자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질서를 따라 이 지구와 달과 이런 것들이 공전하고 자전한 거예요. 그대로 인간은 살아갑니다. 인간은 계산을 통해 주기를 찾아내고 년, 월, 일로 명명했을 뿐입니다. 그걸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관찰하고 찾아서 명명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새해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한 달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시작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계를 벗어나면 시간의 주기가 사라집니다. 아니, 주기가 있기는 있는데 이 태양계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를 돈다라고 과학자들이 발견했죠. 어마어마한 속도가 있는데 워낙 그 주기가 길어서 인간으로서는 측정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그냥 무한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주의 무한한 시간의 시작은 어디일까? 어떻게 이 우주가 시작됐을까? 그리고 이 우주는 언제 끝이 날까? 우리의 생명이 태어난 날이 시작이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 끝이라고 우리는 보지만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무한정 흘러가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지만 우주의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그 무한함을 가만히 묵상하느라면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사실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패신저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어요? 패신저스 영화.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턴 틸덤이라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고 제니스 로렌스 헝거 게임의 주인공이었죠. 제니퍼 로렌스라는 사람이 연연을 한 영화입니다. 영화 전체를 통틀어 세 사람의 배우만 등장하는데요. 이 영화는 우주수송선에서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아발론호가 지구를 떠나서 식민 행성인 터전2라는 식민 행성으로 5,000명이나 되는 승객을 태우고 그 식민 행성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데 빛의 속도로 우주선이 날아가는데도 그까지 가는데 120년이 걸립니다. 120년.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그 터전2까지 가는데 120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120년이 걸리면? 120년이 걸리면 어떤 사람도 살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어떤 사람도 살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어떤 설정을 하는가 하면 승객들을 모두 동면을 시킵니다. 동면. 120년 동안 동면을 시키고 우주선은 자동으로 날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기치 않은 별의 폭발 때문에 별의 잔해물들과 충돌하면서 우주선이 손상되게 되고 회로에 오류가 발생하면서 5,000명의 승객 중에 짐 프레스턴이라는 사람이 동면에서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이제 지구에서 출발한 지 30년밖에 안 지났어. 앞으로 90년을 더 날아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든지 동면을 하려고. 왜냐하면 그 터전2에 도착하기 전에 자기는 늙어 죽을 거니까. 우주선에서 늙어 죽을 거니까 어떻게든 동면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동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이 남자가 아리답게 생긴 한 여자 승객을 동면에서 깨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마치 불의의 사고로 둘 다 그렇게 된 것처럼 꾸며서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나눕니다. 근데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 비밀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자기를 일부러 깨웠다는 사실을 알고는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죽일 것처럼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 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늙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죠? 그렇게 막 서로 죽이려고 싸우다가 우주선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면서 서로 협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서로 협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되어서 잘 삽니다. 우주선 안에서 얼마 동안 성인들이니까 한 30살, 40살 이런 정도 성인들이니까 한 50년 살았을까요?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나중에 120년이 지나고 나서 아발론호가 터전2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살아온 흔적만 남아있고 두 사람이 남긴 음성만 남아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짙은 허무감을 안겨다주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여러 가지 포인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이 영화가 매우 강한 충격으로 부닥쳐왔습니다. 지구에서 인간이 살만한 행성으로 이주하는데 12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120년이. 그것도 빛의 속도로 날아갈 때 12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면할 수밖에 없고 어쩌다 동면에서 깨어나면 우주선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주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얼마나 무한한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구 위에 살아가는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에서 별로 옮길 수 있는 우주선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인간을 동면하게 해서 죽는 시점을 늦출 수는 있지만 생명의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긴 우주의 시간 속에 찰나와 같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인간은 깊은 허무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흥행에 실패했다더라고요. 왜 흥행에 실패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거든.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시간이라는 인간의 깊은 고뇌를 건드린 것이죠. 영화가 너무 무거워져 버렸고 그래서 흥행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월일의 주기를 벗어나면 무한에서 무한으로 존재하는 시간, 이 엄청난 시간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그죠? 그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잘 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을 엄습하는 허무와 공허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 버튼을 누르신 것입니다. 눌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 시작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따라서 그 안에 존재하는 길고 짧은 모든 주기의 시간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시작해서 끝으로 가는 것도, 그리고 끝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끝난 후에 심판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시간을 시작한 분이 누군지 모르면 우리는 우주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무한한 우주의 시간 속에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존재,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도 공허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의 시작 버튼을 누가 눌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만드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가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희망이요, 역동적인 과업인 것입니다. 그렇죠? 시간의 시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늘을 시작하면서 모든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모든 우주의 시간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이 새해 첫 주일, 새해의 시작점을 깊이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란 단어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죠? 10계명 10개 계명 첫머리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킨 너희의 구원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계명을 주는 거다 라는 의미로 이 20장 1, 2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읽거나 우리가 10계명을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읽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면 십계명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게 다가오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강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로서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 경외할 최고의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여호와와 엘로힘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이름이 사용되는 문맥을 보면 그 의미가 다름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은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는 자,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이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뭘까요? 엘로힘입니다.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서 똑같이 다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님의 이름의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 1장 1절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여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복수입니다. 복수. 복수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장의 동사인 창조하시니라라는 동사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라 해야 됩니다. 주어가 단수면 당연히 동사도 단수라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에서는 이런 부조화가 있을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신적인 복수, 단수가 사용되어질 곳에 복수를 사용하심으로써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 보여준다. 신적인 복수라고 표현합니다. 신적인 복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위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엘로힘으로 표현된 하나님은 우주 안에 유일한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시편 135편 15절을 근거로 해서 에베소 사람들을 박살을 내는데요.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면서 난리를 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을 합니다. 야,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손으로 어마어마한 아데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난리법석을 치고 그 형상을 팔아서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앉아 바울 때문에 돈을 더 이상 못 벌게 되니까 바울을 막 고발을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 속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다른 종교 사람들은 배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참 놀라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기쁨과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 읽기가 정말 그런 기쁨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성경 읽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온 우주 안에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성경의 객관적인 진리와 성령의 주관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점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새해에 맥체인성 읽기표를 따라 꾸준히 성경을 읽어 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조금씩 새겨지고 하나님이란 존재가 조금씩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과 다른 존재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 천지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천지를 이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 9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하늘에 있는 별들 중에 사람들이 잘 아는 별들을 덜먹이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묘실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요. 제가 말씀드렸죠. 허블 망원경이 발견되면서 모든 과학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궁금했던 별들을 관찰하다가 어떤 과학자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점으로 되어 있는 우주 속에 혹시 뭐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새까맣게 보이는 우주의 빈 공간을 향해서 며칠 몇 달을 촬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까만 공간으로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곳에 은하계와 같은 별무리가 2000개나 발견되었다. 은하계와 같은 별무리가 2000개나 발견되었다. 그래서 우주 안에는 적어도 2조 개가 넘는 은하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이 만드심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나니까 영상을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구 표면 1m 위에서 잔디에 누워있는 자매님의 얼굴이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100m, 1000m, 100km로 올라가다가 10만 킬로미터를 올라가면 지구가 동전 크기로 보입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으로 구성된 태양계를 한눈에 보려면 100억 킬로미터를 떨어져야 합니다. 1조 킬로미터가 넘어가면 광년으로 단위가 바뀌는데,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입니다. 보이죠, 이론가? 그게 지금 60년인가 날아가가지고 이제 1광1을 갔다 그러죠. 1광1. 빛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기억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되죠. 10광년 떨어지면 이웃별이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10만 광년 거리로 떨어지면 우리 은하가 한눈에 들어오고, 100만 광년으로 떨어지면 멀어지면 이웃 은하가 한 화면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00억 광년으로 멀어지면 우주가 무슨 거물망처럼 보이게 됩니다. 다시 렌즈를 줌인하여 잔디에 누워있는 자매님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동공과 망막이 나오고 혈관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이 이어집니까? 혈구와 염색체가 나옵니다. 염색체 말단에 섬유가 나오고 원자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소 원자와 내부 전자가 나오더니 갑자기 뭐가 나옵니까? 원자 빈 공간. 여러분, 원자 빈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더 자세히 살펴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나오고 쿼커라는 존재까지 이루고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주의 방대함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좀 맞게 변화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우주는 2조 개가 넘는 은하계가 우주 속에 존재하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우주를 만드셨을까? 쓸데없이. 그냥 지구만 만들지. 왜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시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세계의 신묘막측함을 보게 하시는가? 너무나 교만하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조금이라도 낮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천지가 온 우주를 말한다. 네 번째로 창조하시니라 라는 단어인데요. 네 번째는 여기 창조하시니라 라는 동사는 오직 하나님의 창조 행위만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동사는 창조된 대상의 완전한 새로움을 강조하면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손봉호 장로님이 그 책에 보면 성경이 인간의 저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요 창조하니라라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에서 유에로의 창조의 개념은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에서 유로의 창조만 인간에게 존재하지 무에서 유로 창조한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도 생각할 수도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는 상태, 모든 문헌, 성경을 빼고 모든 문헌에서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에 성경에 이런 단어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무에서 유를 만드셨는데, 여러분 조금 전에 영상을 볼 때 원자 빈 공간이라는 장면 보셨어요? 계속해서 뭔가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들어갔는데 원자의 세계에 이러니까 엄청난 공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를 제외하면 99.9999%가 그냥 공간이에요, 공간. 인간은 22개에서 25개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졌습니다. 22개에서 25개 원자의 종류로 이루어졌는데 그 원자를 뚫고 들어가 보면 그냥 공간밖에 없는 거예요. 전자는 공간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정말로 놀랍게 다가오는 것이요. 그렇죠?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특별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명령과 순종의 도구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함을 보여줍니다.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도구나 기계나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생명입니다. 보통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은 90년에서 100년 정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험 컨설팅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100년 이상을 설계한대요. 100년에서 110년을 설계한대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100년으로 보고 우리는 제한된 100년의 시간을 태어나면서 시작했고 100년이라는 시간만큼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생명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간쯤 될까요? 1년이 365일이고
8,760시간이니까 10년은 87,600시간이고 100년은 87만 6천 시간.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87만 6천 시간을 살아야 100년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쉽도록 돈으로 단위를 환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는데 각각 1시간씩 사용했다면 하루에 3원, 1년이면 1,095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총 87만 6천 원 중에서 하루에 일을 8시간씩 주 5일, 한 달에 20일을 근무하면 1년에 1,920원입니다. TV를 아무 생각 없이 하루에 4시간을 보게 되면, 스마트폰을 아무 생각 없이 4시간을 보게 되면 1,460원입니다. 친구와 3시간을 즐겁게 노닥거리면 3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늦게까지 잠자는 버릇이 있다면 매일 10원을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1년이 되면 3,650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24일부터 70년을 그렇게 살면 25만 5,500원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말해 보았을까요? 생명은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새해는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제한된 생명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서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죠? 생명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고 생명의 주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그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 성경에 무지한 채, 성경을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하면 자기가 만든 존재에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이 문장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붙들고, 그래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